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있으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강력한 한파로 인하여 세상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춥고 폭설이 오면 길이 얼어붙고 자동차가 다니기 어렵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영하 45도의 추위에서 자동차들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기차들이 길에 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차량용 배터리로 충전하여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전기로 측정하는 방식이 화학 물질이 서로 교류를 통해서 충전되어 날씨가 아주 추면 그 물질 자체가 얼어붙어서 그 두 물질이 교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 충전의 속도도 느려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날씨가 추운 날씨에는 밖에서는 이 배터리 충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10분만 충전하는 것도 충전되었던 것도 2시간이 넘도록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단점은 난방도 전기로 하다 보니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되다 보니까 이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난방도 켜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난방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주 추운 날씨에는 난방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가지고 타든지 아니면 그 차에 부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기차보다는 전기와 기름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자동차를 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기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밀고 그 다음에 수소차,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 등 다양한 변화와 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차나 경유차는요 겨울에 얼지 않습니다. 특히 휘발유차는 경유차보다 더 얼지 않습니다. 극한 추위에서도 시동이 잘 걸리고 난방에 소요되는 기름이 없고 엔진의 열기로 자동으로 난방이 됩니다. 엔진이 막 이렇게 그 휘발유가 엔진에서 이렇게 타다 보면은 그 열기로 해서 자동으로 난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휘발유 차가 장점이 많은 듯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하기 이전에는 기름으로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접시에 기름을 담아서 거기에 심지를 넣고 거기다 불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등잔불이라고 하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호롱불이 있었습니다. 이런 호롱이라고 해갖고 위에 조그만 심지를 딱 넣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하고 그래서 호롱불 밑에서 뭐 글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바느질을 했는데 나중에 호롱불을 막 하다 보면 코 밑에 어떻게 해요? 코 밑에 시커먼해질 정도로 그렇게 그을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등불을 들고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첫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주님 10처녀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며칠 있으면 대제사장과 그 무리에게 잡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에 처음이라 중간범이 아니고 맨 끝부분 마지막이 다 가까이 걸려 마지막 한 주간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말세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처녀의 비유에 앞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말세에 세상에 일어날 일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은 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영광 중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번개가 번쩍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누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마저도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면 교인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재림의 주님을 맞아 들림받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신 걸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만약에 버스를 운전하고 사는 사람이 운전기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들림받은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남겨진 사람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남겨질까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남겨지는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드러내시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숨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요, 그것을 알고 뭘 하고 있습니까?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는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셨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럼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혼인잔치가 일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된 교회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그럼 그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처녀 10명 중 5처녀는 미련한 자들이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나 다 뭐를 갖고 있어요? 예. 등을 갖고 있습니다. 등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랑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등을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랑을 아는 자만이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처녀의 비유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한 메시지라고?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교회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미련한 5처녀의 그룹이 있고 하나는 슬기로운 5처녀의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는요, 등을 가지고 있으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처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처녀는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하 50도가 되는 추운 날씨에 충전이 잘 되지 않아요. 2시간 충전했는데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회사는 막 출근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몰고 가야 됩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3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가다가 중간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망자가 몇 명 나왔다고요? 80명 이상이 나왔대요. 폭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차를 나갔다가도 변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보온이 안 돼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잘못하면 조난당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신랑을 기다리는 모양은 같았으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럼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기름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무슨 유예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 올리브유 냄새가 나고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감람유라고 하는데 진짜 그 이유는 올리브유라고 합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도 또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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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시다. 네.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유대의 관원인데 몰래 찾아왔어요. 밤중에. 근데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름이란 예수님을 믿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로 세례 받는 것만으로 끝입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례받았다는 증거는 세례 증서가 있어요. 세례 증서를. 그래서 모든 증서가 중요한 거예요. 너 세례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러면은 내가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증서가 있어야 돼요. 증서를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옛날에는 세례 증서를 안 줬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라는 거죠. 어느 날 학생이 찾아왔어요. 기독교 앞에서. 선생님, 전도사님, 저 세례 증서 좀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줄 수가 없습니까? 학부형님이 전화 왔어요. 세례 증서가 있어야지 기독교 학교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를 기독교에서 세례를 막 주잖아, 단체로. 근데 이 학생은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증서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예. 얘는 근데 증서를 줘야지 기독교 대학교를 간대요. 근데 안 받았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심적으로 근거도 없고 물적인 근거도 없잖아요. 그건 양심의 문제예요. 새 사람이란 유혹의 욕심을 따라 가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거듭난 성도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은요, 하나만 준비하면 될까요? 각자 하나씩 준비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등은요, 각자 하나씩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름은 어떻게 준비하는 거라고요? 각자 준비하는 거예요. 야, 부모님이 자식, 천국 보내기 위해서 등을 내가 만들어줘야겠다 해도 안 돼요. 자기가 등에다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알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기름을 주고 싶어도 각자 준비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모양은 같으나 마음으로는 세상을 따르는 거짓 신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있는데 거짓 신자가 있어요. 거짓 신자. 모양만 비슷해요. 모양만 예수 믿는 것 같고 모양만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둘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세상을 밝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5절에 미련한 자들이 등을 가지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도디움으로 다 졸며 갈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이스라엘은 신랑의 아버지와 신랑이 지찬금을 가지고 갑니다. 신부 집에 가가지고요 지찬금을 가져요. 지찬금을 땅 신부의 아버지한테 딱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약혼을 해요. 그리고 신부를 거기 그 친정집에 딱 놔두고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랑 아버지하고 신랑. 그래서 신혼집을 마련해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러다가 신랑 아버지가 이제는 다 준비됐다. 신부를 맞으러 가자 하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신부를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주 와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 그날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야 내일 가자 할 수도 있고 내일 모레 가자. 아니야 1년 있다 가자. 아니야 3년 있다 가자. 안 갈 거야. 그래도 신부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 왜요? 신부가 그 친정집에서 지찬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신랑의 아버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는 결혼식에 필요한 예복을 머리맡에 두고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신부는 항상 어떻게 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기 몸을요 정결하게 하고요 어느 때가 될지 모르는 결혼식 날을 기다리면서요 코디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도디에 온다 하여 다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서요 예수님 다시 온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교회 가서 말씀 전해도요 아유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셔 뭐 지금 세상이 편하고 무슨 전쟁이야 지금 방도 따숩고 뭐 먹을 것도 많고 세상 편한데.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 졸며 잠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24장 41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25장에도 나옵니다.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은 주인에게 집사람을 맡아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맡았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는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를 한 다음에 또 무슨 비유에 말씀하셨습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도 뭔 거예요? 뭐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열 처녀의 비유는 뭐를 준비하라고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데 각자 준비해야 돼. 각자. 그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직분들을 주셨다고. 그 직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남길 것인지, 어떻게 장사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 달란트 비유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왼편에 있는 염소도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양은 주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성을 다했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선한 것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선한 것을 한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취해 살면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어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세상을 밝히며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게 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8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밤중에 막 소리가 납니다. 막 신랑이 오셨대요. 주님은 세상에 어느 때 다시 오십니까? 낮에 올 것 같습니까? 밤에 오실 것 같습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언제 오셨대요? 신랑이 비유로 밤중에 오셨대요. 왜 밤중이에요? 낮에 오면 좋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세상에 죄악이 환영하고 그 죄악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보편화될 때 목사님들이 막 서갖고요 세상에 죄악된 것이 옳다고 하고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죄악이 환영하게 될 때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있어요.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등불을 꺼져가니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기름 나눠달라고 하면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은 강짜 준비하는 거예요. 나눠주면 돼, 안 돼요?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나눠준다는 거는요 나도 세상 너희들처럼 미련한 자처럼 세상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너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냥 짝해 살자.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네거리 가가지고요 사거리에 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고 종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누구를 데릴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어요.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어떤 자나 어떤 자라고요? 선한 자나. 그러나 손님들이 들어올 때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모르니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들을 시켜 손발을 묶어 바깥 오는데 내던지라 하셨습니다. 예복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거룩한 형식하고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였어요. 그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자신은 강도짓하고 살인을 행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피 흘리시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였습니까? 양심의 문제였어요.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강도는 그 순간 주님 앞에서 뭘 한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니 내가 세상적으로 방황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죽기 직전에 정말 양심에 찔려가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천국할 수 있어요.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시자면 회개한 강도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아슬아슬하게 천국 혼인잔치에 저 끝에 아마 앉아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성도는 턱걸이 신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을요 넉넉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요 그렇게 극적으로 순간 진심으로 죽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 아슬아슬하죠. 우리가 시험을 볼 때요 60점 만점이면은 합격이라고 하는데 59점 맞으면 저 어떡합니까 진짜. 천국 갔는데 59점 맞아가지고 너는 지옥이야. 60점 맞아가지고 너는 합격이야.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넉넉하게 한 70점, 80점, 90점, 100점 정도로 맞아야지. 그래도 좀 아슬아슬하지 않잖아요. 근데 감도는 몇 점 맞았어요? 딱 60점 맞았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60점 맞았으니까. 셋째, 재림의 주님은 깨어있는 성도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깨어 근신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속수무책입니다. 잠자고 있을 때 도둑이 들어오면요 돈과 재물과 재산 모두 빼앗깁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군대에 가면요 경계 근무를 씁니다. 밤에 막 한 12시쯤에 가고요 한 2시간 정도 12시부터 2시까지 막 경계 근무를 서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전방인데요 총 들고 졸고 있다가 하면요 북한군이 와가지고요 언제 생명을 빼앗고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떤 그 탈북한 군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것을 막 넘어왔는데 자기가 넘어왔는데 철책선을 막 넘어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못들래요. 누가 왔는지도.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를 탁 들어가지고 경계초선에다가 돌멩이를 막 던졌다는 거예요. 한 3번쯤 던지니까 그제서야 병사가 딱 나와가지고 누구냐고 또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나 지금 탈북해가지고 지금 병사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졸지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군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이러한 악한 통치자나 권세자들을 따르는 시대가 됩니다. 시편 1편의 악한 꾀를 따른다는 것은 악한 사람을 따른다는 것보다 악한 지도자나 악한 리더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데도 악한 지도자 위에 억지로 따라가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짐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하나님 말씀과 갈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지금 어떤 세상인데 순결을 지키라 가르치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결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로요 세상과 구별하여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은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은 아내를 버려도 되고 남편과 갈라서도 된다고 해요. 요즘은요 이혼도요 흠이 아니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뭐 학교 선생님이에요. 아유 이혼은 요즘 흠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한 번 결혼하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갈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악처라도 버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주님 말씀 따라 조각지쳐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짝주신 태풀과 갈라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자들은 준비를 못해서 기름을 살아갔습니다. 기름은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지 결혼식이 시작되고 직장에 들어갈 때 준비하면 늦은 것입니다. 결혼식이 오늘인데 신부가요 드레스를 준비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딴딴따단 하고 이제 신부 친정 아버지하고 같이 들어가던데 드레스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것이 뭐에 나타나요? 꿈속에 나타나는 거죠. 정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 큰일 나는 것이에요.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 문은 다시 열려도 천국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진 다음에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12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르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미련한 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를 외칩니다. 이들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은 주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자기들도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잘 섬겼는데 예, 바알이 하나님인지 알고 섬기고 또 모르고요. 미가의 신상 있죠. 신상을 딱 모셔놓고 그것이 하나님인지 알고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한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방식 그리고 세상 풍조 따르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릴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름 석자가 다 하늘에서 큰 소리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모두 들림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